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깊이가 풍성한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 한 절, 그러니까 오늘은 몇 절이냐 하면 지금 17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어. 근데 오늘은 그 뒷부분, 17절 뒷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년을 설교해도,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것을 10년을 설교해도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단어, 한 문맥, 한 구절을 갖고 설교하는데, 저번 주에는 뭐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은 바로 뒤에 연결된 부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답을 안 주네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사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네 그 남자하고 사귄 다음에 그 여자하고 사귄 다음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를 섬기기 위해 사깁니까? 그 남자를 위해 섬기기 위해 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우리가 뭐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였다. 어느 정도 섬기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만큼 너희를 섬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신에 주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주겠다고 자꾸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사귀면 되는 거예요. 사귄다는 게 뭐예요? 네 그 남자하고 사귄대, 그 여자하고 사귄대,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게 사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이 남자가 이걸 좋아하네, 이 여자가 이걸 좋아하네, 이런 말 하면 싫어하네, 저런 말 하면 싫어하네, 색깔은 뭘 좋아하네, 어떤 색깔을 싫어하네, 이런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걸 사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계속 사귐을 가져가는 거, 이거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말 자꾸 섬기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섬기고 저렇게 해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섬기다 보니까 지쳐. 왜? 섬겨도 주님은 답이 없네.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사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신앙생활이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제일 성경 뒤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일서 신앙생활이 뭔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에 만져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걸 기록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신 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 것을 기록해 놓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후손들에게 이걸 못 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만나서 사귀었던 내용을 성경에다가 적어 놓는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귀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3년 반 동안 사귄 내용을 내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을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에요. 누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섬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사귀는 겁니다. 사귄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가장 좋냐 하면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기분 나빠요. 나 오늘 꼬라지 났어요. 나 오늘 기분 좋아요. 나 열받았어요. 막 이렇게 사귐을 하는 거예요. 사귐을. 제가 이제 내일 시니어 모델 대회가 있어서 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가면은 뭐냐 하면 참 그거에 가서도 틈만 나면 그 계기를 통해서 누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밑에 층에 새로 오신 분한테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 2층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특이하게 생겼네 멋쟁이네 이래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그 시니어 모델을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멋쟁이네. 와, 목사님이 좀 특이하시네. 이걸 보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겉모양이라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희한한 걸 느끼는 것이 옛날에 평범하게 다닐 때는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전하면요 택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지 궁금한 거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한 거야. 야, 너 스타일이 좀 특이하네? 그래서 이제 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이야기를 쏙 들어준단 말이죠.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시니어 모델 대회를 출전해서 혹시라도 첫 대회에서 입상하기가 어렵겠지만 입상이라도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대회에 한번 좀 출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딱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사귀어가는 것이다. 사귀어가는 거. 그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녀간에도 사귀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좋아 죽을 때도 있고 우리도 주님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섬기려도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할 때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나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사귀었어.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너희도 내가 사귄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너가 예수님과 사귄다면 너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희가 주님께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야. 사귄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 다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안가하고 우리가 주님을 안가하고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주님은요 그 사랑의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달라요. 왜냐하면 10이 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는 감히 우리를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고난을 당한 만큼의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높이와 폭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 딱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이가 뭡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과 늘 사귀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아시고요. 자, 오늘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오늘 쭉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쭉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네. 자, 로마서 11장. 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지사님이 수고해 주셨네요. 로마서로 바꿉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18절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지낼 걸 한다고. 자, 여기서 로마서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자, 돌 감람나무. 근데 돌 감람나무 우리가 참 감람나무 첨단나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간에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우리가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는 꽃이 참 이쁘다. 근데 그거는요, 왜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까? 밑에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왜 살아요? 밑에서부터 계속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싸움이 분파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파당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놈들아,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파당을 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오늘도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간에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누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그 뿌리가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은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라가지 말라. 가지를 자라가지 말라.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야따, 그 집사님 정말로 믿음 생활 대단하다. 참 멋쟁이다. 뭐했다. 여러분, 제가 신자 모델 하다 그러냐. 이거 곧 늙습니다. 아, 다 시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뭘 전하겠다? 그 뿌리를 전하기 위해서 가지를 좀 모양을 낸 것 뿐이에요. 뿌리를 전하려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 가지에만 관심이 있고 외모만 관심이 있어. 그 외모가 좀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 이게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을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쁜 나무가 나무 될 수 있는 것은 밑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나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밑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받아야 된다? 예, 이 진액을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 진액의 뿌리를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게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아요.
그럼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걸 뭘로 공급받을까요? 진액이 뭘로 공급받아요? 오늘날은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아침에 4, 50분 설교를 하잖아요. 아침,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매일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 이게 진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리스도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냐? 18절 볼까요? 18절,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자, 그 말은 뭐냐면 진액을 공급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말씀으로요 공급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철딱선이 없다가 시집장가를 가니까 철이 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너무나 이 고맙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뭘 공급받으면? 말씀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십자가의 그 길이, 십자가의 너비, 십자가의 높이, 십자가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뭘 공급받으면? 진액, 그 말씀으로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자꾸 공급받게 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요. 만나면 예수 천국 불신 주어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런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저께 누가 놋에 대한 질문을 했더라고. 왜 물두멍을 만들 때 왜 놋으로 만들었는가? 왜 놋으로 만들었냐? 여러분 이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집사님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놋으로 만들지 무슨 뭐 금으로 만들지 관심이 없잖아. 근데 왜 물두멍을 왜 놋으로 만들었습니까, 목사님? 이것은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한가 딱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너무 이쁘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저주와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민수기 21장에 불뱀들이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 죽이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놋뱀을 매달아 장대 위에 매달아 그를 바라본 자는 산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놋뱀이 된 거예요. 그 저주를 더 심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놋의 제주, 놋 물두멍처럼 놋이라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예수의 핏부림으로 그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놋뱀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린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알 수가 없어. 왜?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요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늘 공급받는데 어떻게 다른 데 빠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희망이가 없고 이렇게 엉뚱한 데 가는 것은 사경이가 없어지고 말씀 사경이가 없어지고 축복 대성이로 그걸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희마리와 메가리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의 진액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 교회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뭐 일꾼 만든대. 1년 만에 일꾼 만든대. 여러분 애기들 하나 만든데도요 뱃속에서 애기 하나 만들어 세상 나오는데도 10개월 걸립니다.
걔가 아장아장 그런데도요, 똥오줌 가는데도 3년, 4년, 3년이 걸려요. 근데 생명의 말씀, 생명을 잉태하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전도 일꾼을 만들고 1년 만에 전도 일꾼을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30년을 다녀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뭔만 아냐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계신 권사님도 그런 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다 욕심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세상 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사업을 크게 해줄 거, 확장시켜 줄 거 아니냐? 그게 탐심이지 뭡니까? 근데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 뭘로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진행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나지가 못해. 그러니까 만날 엄마 전 주세요 하는 3살짜리 2살짜리 신앙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만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험당했단. 여러분, 어른이 되면 시험당했단 말을 안 해요. 어린 아이 신앙일 때나 시험당하는 게 막말 시험당했다. 장로도 시험당했다. 권사도 시험당했다. 뭐가 그리 시험당한 일, 목사도 시험당했다. 뭐가 그리 시험당한 일이 많아요. 그 시험당한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당한 이야기가 많아요. 만나 어린아이 젖 주세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반달 주시고요.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보다. 그럼 어른 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짜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기를 놓을 때 아기 놓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안 것처럼 어른 신앙이 돼가면서 뭘 주세요 달래요 뭐 주세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감사에는 나올 것이 응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거기고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영원한 거처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0절까지인데 6절이 아니고 16절부터 20절까지만 봅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자, 14절.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볼게요. 16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니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이걸 사귐이라 그럽니다. 아멘. 사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받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된 사람을 일으키는 게 성령의 일이지 왜 자꾸 자빠뜨리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데서 자빠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야만이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진액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했단 말이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뭘 전했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진액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복음을 이 교회 시대 때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사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 고난의 길을 이야기했지 누가 만사행통의 길을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든가 안 전하든가 그걸 통해서 참 교회인가 참 교회가 아닌가로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하면서도 선악왕 악한왕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다윗처럼 행했다 하면 선악왕,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하면 악한왕. 그럼 오늘날 참교회인가 가짜교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너희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 참교회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교회? 거짓교회인 거예요. 거짓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어떤 걸 전했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우리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전했냐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이 되었다.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밑에도 좀 쭉 읽어주세요. 두 번째.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66권 어떤 본문을 펴도 뭘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돼야 돼. 왜요?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셉 설교한다고 요셉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브라함 설교한다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할 수 있고 모세로 할 수 있고 다윗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항상 뭘로 끝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왜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웠지 다윗을 증거하라고 아브라함을 증거하라고 모세를 증거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잘 그 목회자가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될 게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맨날 신앙생활만 가르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10분 전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성껏 연보는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일 뿐이잖아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부록이야. 부록. 전과는 부록 옆에 전과가 있고 부록이 있는데 전과는 뭐냐? 교과서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신앙생활만 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없어요. 자, 또 볼까요? 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우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자, 고전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우라. 자, 이제 서서히 본론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1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는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설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해?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뭘 심어야 되는데요? 뭘 심어야 되는데요?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은 머리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교회가 몸뚱이가 많아. 그걸 풍 걸렸다 그래요. 풍이 뭡니까?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근데 왼손을 든다거나 앞으로 가 근데 뒤로 간다거나 이게 풍 걸린 거예요. 풍 걸린 교회가 많아. 오늘날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라는 것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디다가 이 터를 세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세워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딱 우리가 오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교회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다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에요. 뭐 유명한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요 아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40분 50분 어떻게는 오늘 아침에는 1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어요. 매일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요 어떻게 되나 성도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라 그래도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하고 다른 교회 성도 100사람 바꾸려면 안 바꾼다니까요. 왜 안 바꿀까요? 이 아침에 나와서요 아침마다 그런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요 앵간한 사람들이 말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구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만큼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터 위에 생기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난 어린아이가 뭐예요? 제가 어린아이를 정의할 때 그래요. 어떤 그 사기꾼 아저씨가 애기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파. 강아지 아픈데 가서 우리 강아지한테 약 좀 같이 줄까? 그러면 그 유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이게 참인지 거짓말인지 뭐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똑똑해 말씀으로 무장했다 칩시다.
엄마한테 하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아저씨 사기꾼이구만요. 그래도 도망갔을 거예요. 이만큼 말씀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지금 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초신자를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중직자들,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타겟으로 해서 전부 빼가려고 하잖아요. 뭐 이단들이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날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갈까요? 오늘날 오직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자,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운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꾸 기독교를 보고 믿는 종교라고 생각한가 봐요. 뭘 자꾸 보여달래.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니까요. 네,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듣고 믿는 종교예요. 듣고 믿는 종교. 말씀을 듣고 믿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 처방전, 창세기 말씀 처방전 이번에 책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 처방전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창세기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그 물이 흘러가면 모든 걸 살아나요. 에덴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갔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산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면 다 살아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수 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예요. 성경이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창세기 말씀 처방전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없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한 3박 4일 기도 열심히 했는데 딱 내려와서 누가 차를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딱 쌍시옷이 나오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한 줄 아세요?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변하게 만들어요. 환경은 절대 안 변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러잖아요. 사단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공격 무기는 오직요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방어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겠습니까?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터가 굳거나 터가 굳어지거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그냥 성경도 잘 못 읽었는데 40분 50분 설교하는 거예요. 16절 17절도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건 착하게 사는 능력을 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선한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에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다가 터를 세워야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7장 21절부터 27절. 기적이냐 말씀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야. 기적, 이적, 표적. 그래, 이거 하면 아무리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래도 그걸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럼 뭘로 터가 굳어지는데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6시마다 예배드릴 때 설교를 40분, 50분 해버립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단이 많이 왔다니까요.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남을 거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그 반석 위에다가 털을 딱 쌓아놓으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 근데 아까 보세요. 기적과 이적, 표적 이것은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자,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 결론 부분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지요. 교회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안진뱅이로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내게 떠나. 내가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지. 언제 내가 기적과 이적을 믿으라고 했느냐. 자, 성경 하나만 연결해 볼게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볼까요? 이건 뭐 제가 연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요. 일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믿음장이라 그래서 어떻게 선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하는 건데요.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무슨 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기도 했고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 본체에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서문화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게 말씀으로 붙든다니까요. 말씀으로. 옛적에는요 직접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은 뭘로 말씀하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죄를 정결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믿게 하는 그 능력을 뭘로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말씀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대회 성회는 다 무너지고 말씀 사경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말씀으로 교회들이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66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서 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